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를 언제 우리 목사님을 만들어주시고 이 교회 목사님은 강동환 목사님이신데 제가 당황했습니다. 우리 참 이 오후 예배 시간은요, 은혜의 시간이지만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찬양 한 장 하고 잠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찬양할 때 우리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신대원 때 소록도를 갔었어요. 수련회 때문에 소록도를 갔는데요, 거기에는 다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양할 때 정말 가슴 뛰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마다 한 200명 이상이 예배를 하는데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들은 박수 치면 우리 같은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는 박수 이렇게 했잖아요. 그들은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막 쿵쿵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악기는 목소리이자 손뼉인 줄로 믿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아름다운 손뼉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로,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의 고백으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 가릴 부르세. 아멘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잠시만요, 3절을 다시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뭐 아멘 뜻이 뭡니까? 추임새입니까? 아니죠.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아멘 아멘을 왜 하겠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 부를 때 멸류관 받겠다, 아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멘 좀 하세요. 다시 한번 3절 부를 때에 우리 뜨겁게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충성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강동환 목사님, 목양하는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이 연약한 종을 불러 이곳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인지를 말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와 같이 주의 거룩한 제단에 서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충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종을 통해 이와 같이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을 통하여
특별히 강동환 목사님 통하여 함께 세운 거룩한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며 부흥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심령들이 연합하여 거룩한 종의 뜻을 받잡아 부흥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은 약하여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도움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는 심령마다 이 말씀을 은혜로 아멘으로 받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좋은 교회, 충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봉투에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지어졌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입니다. 여기는 충성교회이지만 이 얘기는 어디에든 우리가 가장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자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예, 전도사가 하죠. 부흥은 누가 시킵니까? 예, 목사가 시키죠. 맞습니까? 아멘 한 분은 골치 아픈. 전도는 전도사가 하고 부흥은 목사가 하면 여러분은 뭐 하시게요? 여러분, 부흥은요, 모든 성도가 사모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자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500문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자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요셉을 보면요, 그의 삶에 수식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요셉의 창세기 37장 이후에 보세요. 요셉의 삶에는 항상 이 말이 따라다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 했다? 형통하였다. 형통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형통을 잘못 이해하면 돼요. 형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문제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 아니요, 잘못 기도하시고,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연단하여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문제는 와요. 그럼 형통은 뭐냐? 그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형통인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제자 되기를 원하고 제자 삼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이하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이렇게 해서 그 뒤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 문지방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부흥되어지면, 건강해지면 그 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의 삶도 뭐 한다는 거예요? 부흥한다는 거예요. 복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래요.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설명했어. 이 품이 뭐냐? 어머니가 아이의 젖을 먹이는 이 모양새를 두고 한 말인데, 어머니가 건강할 때 그 산모의 젖을 아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교회가 부흥되어져야, 교회가 복되어져야 거기에 속한 성도도 뭐 한다는 거예요? 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부흥은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입니까? 복이 되게 하려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부흥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부흥코자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부흥되어졌다는 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재정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임재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그런 재정을 누구를 통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부흥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채워주심의 영향력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부흥은 모두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그것을 하기 위해 구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잡아서 주께서 명하신 일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회는 부흥되어져 가야 합니다. 성소교회는 개척한 지 11년 교회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는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11년, 부산에서 개척하고 양산 신도시로 갔어요. 교회 건물을 다 사고 새성전 부지까지 구입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개척하고 5년 마지막 주에 양산 신도시에 새 교회 건물을 사서 갔을 때에, 지금 현재 성소교회 부산에서 개척한 분들이 95%가 이사하고 직장을 다 옮겨서 양산으로 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주변에서 이단이라 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의 95%가 이사를 다 하고 직장을 옮겼다니까. 여러분, 아멘도 안 하네. 놀랍지도 않은가 봐. 안 놀랍습니까? 옆 동네 가도 이사 안 합니다. 부산에서, 여러분, 대연동에서 망미동에서 북구에서 전부 이사를 양산으로 다 와버린 거예요. 집을 다 팔고. 왜요? 왜 왔게요?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의 일을 하려고 이사 온 겁니다. 직장도 다 옮겼습니다. 가게 다 팔고 이쪽으로 와서 가게, 양산신도에서 가게를 다 했어.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성소교회 와서 부흥에 힘쓴 사람 중에 복 못 받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람들이 쪼그라졌다, 인생이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 거기에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필요하면 사람을 채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해서 사람을 채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날마다 더했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더했다 그랬다니까? 부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이곳이 작은 천국 되어지고 부흥을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다 붓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을 만치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하메노이 임원이 됐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가입한 지 8년 만에 임원이 됐어요. 하메노이는 340개 교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임원회를 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열차 칸칸 사이에 앉아서 내가 2시간 동안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고. 내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어졌지만 사실 8년 동안 부흥한 거하고 작년 2년 동안 부흥한 수가 똑같아요. 8년 동안은 어떻게 부흥했냐고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하고 사역 30년 차거든. 제가 전도사로부터 지금 사역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배운 모든 열심과 열정과 1년 8개월 동안 사례비도 안 받고 건축할 때 돈 다 드리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오만 방법을 다 성소교회가 안과 사역만 한 것만 해도 한 800명 안과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260명이 무료 이 수술을 다 시켰어요.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5만 걸 다 때려부어서 8년 동안 부흥한 숫자와 코로나 걸려갖고 아무것도 못 했는 부흥의 숫자가 똑같아. 내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8년 동안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흥이랍시고 해놓은 그 숫자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해준 수가 똑같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미달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일하지 않고 세상의 경영 CEO 짓을 한 거야. 내가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다 쪼개진 내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쪼개진 그릇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그랬어.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헌금하게 하고 교회 지어놓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기친 자 같은데 하나님, 내가 이거 바로 가는 것 맞습니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그 분과 함께 어깨를 맞잡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인 줄 알 때, 교회는 존재 목적이 존립이 아니야. 부흥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해져야 돼. 이게 교회 존립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주가 명령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사람을 더하더라는 거야. 나는 작년 재당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역이 지쳐버린 거야. 근데 기도하는 자들에 의해서, 사모하는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전도대를 나갔는데요, 저희 교회 전도대가 25명이야. 전도대 매 주마다 이렇게 나간, 한 명도 전도 안 돼. 1년 내도록 했는데. 근데 작년 2년 동안 전도대 없애버렸거든 내가. 하나님으로 하자 하고 그냥 냅뒀는데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사람을 보내요. 길 가다가 교회 쳐다보고 들어오고 소문 듣고 오고, 한 3주 4주 막 돌아다니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등록하고, 지난 6개월 동안도 지금 한 25가정이 계속 등록을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보면 알아. 계속 새 가족이 계속 등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8년 동안 쇠가 빠지게 애쓰고 힘쓰고 굶고 개척하고 하루에 3시간씩 3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해서 이룬 거하고, 내가 지칠 대로 지쳐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누워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냥 있는, 전도대도 운영 안 되는 그 2년 동안의 숫자가 여러분 70명이나 돼.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지, 그것이 부흥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부흥하냐? 뭐가 부흥케 되느냐?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작은 천국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인도해 가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곳이 작은 천국이 아니야. 여기 오면 싸움 나게, 여기 오면 쫓아내고, 여기 오면 힘들어지고, 여기 오면 예배가 재미없어. 교제가 아니야. 모이면 험담하고, 모이면 뭐. 여러분, 그런 교회를 누가 가고 싶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줘?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 사랑하는 자를 어느 교회로 보낼까? 여러분, 충성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야,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여기 보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까지 잘 인도해 주겠구나. 여기에 가면 시험 들겠구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냐고. 안 보내주지. 난 이 충성교회가 정말 하나님 오실 때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디 보낼까 할 때, 이 충성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오실 때 내가 이곳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딸을 보내야겠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특별한 장로님들, 당회원들 사모하는 몇 사람에서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부흥하자면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처음에 대형마트가 생겼을 때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대형마트 처음, 이마트 부산에 뭐요? 메가마트 생겼을 때 처음 가자 사람들이 막 니나 내나까지 다 갔어.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대형마트가, 안 그래도 백화점처럼 생긴 마트가 너무 신기한데 차량 운행까지 안 해. 그러니 지역 주변에 있는 작은 마트가 뭐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 사람들은 그걸 인지를 못했어. 죽어가는 걸 생각 못했어. 근데 가만 보니까 대형마트가 잘 되는데 작은 지역마트가, 작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가게들이 문을 닫으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버려갖고 누가 가져가? 대형마트의 기업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지역이 점점 쪼그라드는 거지.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처음에는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니까 큰 마트도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한 게 뭐예요? 차량 운행 못하게 하고 일주일에 한 달에 2번 쉬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 그게 그 마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가야 사는 거예요. 함께 가야. 교회마다 문제는 뭐예요?
먼저 된 이들과 새로 신앙하는 이들이 충돌이 자꾸 생겨.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가가지고요, 한 성도가 가가지고 물어본 거야. 예배 안대자들이 보통 여기도 있죠. 앞에 안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었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갖고 물어본 거야.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8개월요. 8개월 된 사람을 만명교회 안내로 세운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교회도 진통을 알았어. 근데 저희 교회는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1년 된 분이 새가족부 차장입니다. 교회인 지 1년밖에 안 됐어. 여러분, 그렇게 메워 주셔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교회마다 뭐예요? 기존에 있는 야,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이 교회에서 세운 지가 30년이나 됐는데, 40년이나 됐는데, 인제 와가고 네 건방지게 전도지 올려.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사모한테 전화가 온 거야. 새가족이 우리 교회 등록 한 달 됐는데 전화가 와서 사모님, 이러잖아. 서울본가에. 사모님, 이러잖아. 아, 예, 성도님 어떡해요? 내가 전도지를 돌리고 싶은데 내가 만드는 전도지가 있는데 혹시 교회 사무실에서 그거 복사할 수 있나요? 아유, 당연히 되죠.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갖고 왔어요. 그거 하지 말고. 아이고, 괜히 온 지 얼마도 안 된 게 전도지 돌리면 건방지다 할까 싶어갖고. 여러분, 전도지 돌리는 게 무슨 건방진 일입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한국교회의 이 얘기입니다. 신앙하고자 하면, 함께 신앙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함께 보듬어가고 함께 공유하고 열심히 해서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격려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안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씨름을 한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요, 가나안으로 데려갈 때,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가면 따라가고 서면 섰거든요. 왜 그렇게 했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가 그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어. 그 믿음으로 갈 거 아니야, 다들. 근데 그 행렬에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뒤에 가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먼저 가는 사람 누구예요? 건강하고 힘 있는 자들은 먼저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저거 좋은 땅 다 찾았을 거 아니야. 그럼 힘없는 노인들, 아이들,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를 갈 때 천천히 갈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고 뭐 땅이나 한 게 얻었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라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다가 서버리면 아무리 힘 있는 자도 서야 돼. 하나님이 힘없는 자가 올 때까지 딱 세우는 거야, 못 가게. 그러니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어떻게 해? 같이 가야지. 불기둥이 안 가는데 지가 갈 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섰다가 갔다가 섰다가,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앞선 자나 뒤선 자나 병든 자나 깨진 자나 잘 나가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가야 된다고. 이거 그거라고 불기둥 기둥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야, 서. 저기 뒤에 처진 사람이 있네. 그 사람 데려와. 그 사람이 다 도착해야 뭐 한다? 내가 또 옮겨갈 거야. 다 오니까 하나님이 또 불기둥을 씩 하고 구름 기둥을 씩 하니 그또 쫄쫄쫄 따라가는 거야.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가 함께 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게 하신, 명하신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루 먹을 만치만 가져가라. 더 가져가면 썩는다. 왜 그렇게 할게요? 자,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있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시간이 있어. 근데 하루치만 안 가져가고 가져가게 했으면 힘 있는 자는요, 싹싹 썩어다. 장애가 있거나 힘 없는 노인들은요, 이거 왔나 하고 가면 없어. 다 가져가고.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머리 도는 사람은 팔아야지. 네 짐 좀 지고 오면 내가 그거 좀 나눠줄게. 이랬을 거 아니야? 내 같으면 그랬겠는데? 머리가 도는 사람은 장사에 매가야지. 확 또 많이 거둔 다음에 왕창 걷어가가지고, 저기 절고 오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애 있는 과부, 뭐 이런 사람 오는 사람들 하나도 못 거두는 사람, 어이 김씨, 내가 이틀분 줄 테니까 내 짐 들고 와.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그걸 아시는 거야.
하루치만 가져가. 많이 가져갔다가는 썩으면 갖다 내버리는데 더 힘들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뭐하게? 공평하게 가져가게. 하루치만 가져가. 하루치만. 더 가져가면 썩는다? 뭔 말이에요? 같이 가야 한답니다. 같이.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번성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인간론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를 지으면서 사람은요 함께 가는 걸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을 때 아담을 지어놓고 그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갈비뼈를 떼가지고 하와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뭔 소리예요? 네가 있으니 내가 뭐한다? 함께 있어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죄를 지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는 말이 틀려. 뭐요? 네가 주었어. 다시 말하면 네 때문에 내가 이 꼴 났다는 거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네가 있어 내가 존재한다고 말한 사람이 죄가 들어오니까 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그대로 드러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그러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이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안 받으세요?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래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아. 들어가고 쳐 죽여. 왜? 내 제사를 안 받는 거 누구 때문이다? 아벨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아벨만 쳐 죽이면 내 제사를 받을 거라 생각한 거야. 이게 인간의 죄성에서 시작된 거야. 같이 가야 할 것을 내 혼자 가겠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부흥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잘난 자, 못난 자, 전원 자, 건강한 자, 나이 많은 자, 어린 자 할 것 없이, 깨진 자, 잘 나가는 자 할 것 없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나눠주고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뭐한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하신다니까. 여러분 백날 전도해도 안 돼. 영혼은, 부흥은 하나님의 몫이야. 안 돼요. 헛수고란 말이 있지. 열심히 벌어서 주머니에 넣었어. 내가 쓰려고 꺼냈는데 보니까 없어. 왜? 바지에 구멍이 나쁜데. 이게 뚫어진 전데.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사셨어? 열심히 살았어. 중요한 건 내가 꺼낼 데 없어. 뚫어진 줄은 몰랐네. 내가 뚫어진 줄. 안 먹고 안 입고 욕해가며 싸워가며 모았는데 없어. 왜?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네가 아무리 머리 써도 내가 승인하지 않는 것은 네가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복 줘야 복 되는 거고 하나님이 승인해야 그 결과는 있는 거야. 우리는 생각해.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믿음 중에 믿음이지만 그것도 틀렸어. 내가 깨닫는 것은, 제가 깨닫는 것은요, 씨 심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줘야 되더라니까. 씨 심을 힘이 없어. 여러분 밥 숟가락 떠서 여러분 입에 밥 넣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병원가 봐. 밥 숟가락 떨 힘이 없어서 사람이 먹여주고 있다니까.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지 뭐. 천만의 말씀.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줘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 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즘 찬양 뜨는 거 있잖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말이 그 말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존재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어찌 나는 몰랐을꼬.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노력으로 된 줄 알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다가 이 지경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 예배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교제하고 함께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사람을 더해 주올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참 고통스러워했거든요. 아까 그 일 때문에 10년을 설교하고 10년인데 사람이 안 바뀌어. 나는 도대체 뭘 한 것일까? 10년을 설교하고 외쳤는데요, 성도들의 삶이 태도가 안 바뀌어. 성질나면 사약하다 욕해버리고, 함께 가는 자를 비난하고, 틈만 나면 트집 잡아갖고 쫓아내려. 너무 고통스러워. 도대체 나는 10년 동안 뭘 한 것일까? 왜 설교를 하고 그렇게 보여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몇 달 동안을 갈팡질팡한 거예요. 번아웃이 와가지고. 근데 제게 힘이 돼준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새벽 2시 30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못난 목사를 놓고 펑펑 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지난주에도 내가 죽도록 힘들어할 그때에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이렇게 힘든 줄을 그분은 몰라. 내 혼자 소가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야. 우리 목사 느낌이 이상하대. 3일 동안을 금식을 한 거야, 권사님이. 가게를 접고, 하는 가게를 접고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 끝나고 마지막 날에 음식을 먹다가 이게 체해버린 거야. 근데 그 남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이 일본에 있는데, 일본에서 가이드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를 놓고 펑펑 울어요, 장로님. 우리 목사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목회는 혼자 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분들이 함께 울어주는 그 힘 때문에요. 내가 힘들 때, 무릎이 꺾어져서 덜덜 떨 때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것은 그분들이더라고. 목회는 목사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성도 몇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잘난 자도, 못난 자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다 같이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사모하고 그들을 서로 격려하고 보듬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갈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썬다식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 히말라야 산을 가기 위해서 산을 오르다가 눈밭에서 한 동행자를 만나잖아요. 같이 걷습니다. 같이 그 눈밭을 걷는데 가는 도중에 쓰러진 노인 하나를 발견해요. 썬다식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때 함께 만난 그 사람이, 아유, 무슨 소리 하냐고. 아유, 가다 우리 다 죽는다고. 먼저 가버렸어요. 썬다식은 차마 그 쓰러진 노인을 두고 갈 수 없어. 등에다 업고 눈길을 갑니다. 참 힘이 들지만, 고통스럽지만, 무겁지만, 천근만근 몸이 무거운데요. 그래도 두고 갈 수 없어 같이 갑니다. 힘도 쓸 수 없는 인생의 짐 같은 인생이지만, 내 생명을 위협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하지만 등에 지고 가요. 중요한 것은 한참 가다 보니까 그 노인 팽개치고 먼저 가겠다고 한 사람이 눈밭에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썬다식은 깨달은 거예요. 썬다식이 왜 살아있어요? 등에 진 그 사람이 짐짝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체온 때문에 자기가 사는 거예요. 교회 사역 똑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저 짐짝 저거 덜 내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 힘도 못 쓰고. 여러분, 그 사람이 없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장 붙들고 사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관자고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자.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여준 사람이면 그를 통해서 내 쪼개진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고 그 짐짝 같은 사람, 그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벌어야 될 이유들이 여기 있구나. 내가 바빠서 기도하기 못하는 그 시간을 저 짐짝 같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저 사람이 저기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다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대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때,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줘요. 주의 종을 즐겁게 만드십시오. 나는 감히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울어주는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함께 울고 갑니다. 목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장로님 여기 계시죠? 권사님 계시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 느낀 그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제가 강사로 왔는데요.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갔어요. 코가 떨어진 줄 알고 추워가지고. 히타 좀 놔주세요. 주의 종이 하루 종일 저기 있는데 저걸 어떻게 그냥 보십니까?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 빡빡한 줄 압니다. 주의 종이 신이 나요. 주의 전이 즐거워야 성도를 바라볼 때, 저 성도를 보고 기도의 마음이 있을 때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책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즐겁지가 않아. 힘이 없어. 부모님께 얘기할 때,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좀 줘. 이렇게 말하는 거. 엄마! 에이! 어느 부탁을 들을 것 같습니까? 말하는 잔소리야. 난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함께 울어준 자를 위해서는요, 안 울라 그래도 나도 같이 눈물이 나와. 왜? 새벽 2시 반에 그 바쁜 사람이 나와서 그 장로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줘. 내가 여기 없었는데 내가 돌려들었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팍 몰고 목사님을 힘들어서 어쩝니까 하나님. 그 장로님이 그렇게 해준 걸 듣는데요, 그렇게 고맙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일본에서 부부들이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 사모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 힘들어서 어쩌냐. 시험 든 교인이 하나 있어. 오늘 아침에 목양실에 예배 전에 잠시 들어와서 저한테 그랬다. 목사님, 그 성도를 가서 내가 권면을 하는 게 목사님 맞을까요? 목사님이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해야 되는 걸까요? 주의 종은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라면,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장로님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형태가 똑같으니까 그 삶을 권면하는 것은 장로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 신앙적인 문제는 내가 권면하지만 삶의 모습이 잘못된 건 장로님이 가서 하셔. 목사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조그마한 천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까? 쌤이 나서 아멘 못 하겠습니까? 이 충성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바라볼 때,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이 바라볼 때 그런 마음 되어지면 세상에 찢기고 깨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심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시설을 해서 좋은 교회가 아니야.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물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쏟아주면 이 성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이 나빠서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야. 위치가 안 좋아서 안 오는 게 아니야. 그곳에 뭐가 없어서요? 함께하고자 하는 비전에 대한 사랑함과 은혜가 없어서 안 오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 부흥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혼자서 안 됩니다. 장로님들 아무리 머리 짜내고 내 거 안 먹고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해도 교회 부흥 안 됩니다. 부흥은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사모한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소원되어질 때 그곳은 하나님이 날마다 더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을 사역하는 것에,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 눈물 나도록 하는 감동을 여러분 주십시오. 저는 사실 제 자랑 같이 여러분 느낄지 몰라도 3,000명 교회에서도 제게 컨택이 오고 합니다. 못 갑니다. 왜요? 성수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있으라 할 때까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갈 겁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부둥켜 안으면서 참 좋은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여전히
다음 주도 또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갈 것인데, 사랑하는 강동환 목사님도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 여러분들로 함께 되어지는 것임을 아셔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같이 즐거움의 환호가 터지는 곳 충성교회. 그런 즐거움이 있으면 충성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안 즐거우니까 충성 못하지. 안 즐거우니까. 즐거우면 충성하는 자리에 절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 쏟아주시며 세우신 이 교회가 주님의 그 죽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곳 충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을, 또 사랑하는 여종의 사모님을 신나게 성도들을 품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이 강대상에 성도를 향해 기도할 때 아무리 눈물을 참아도 참아지지 않는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이 서로 간 아끼고 함께 걷고자 주의 거룩한 비전을 받잡을 때 그곳이 참 머물기 좋고 신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충성교회가 사명을 이뤄가는 교회들 가운데 방황하는 교인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이고,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 신앙을 가지며 진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이름값 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앞두며 예배하는 이들을 통해 그 일을 내가 해 나가리라, 주님으로 해가기를 원하리라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게 하셔서 서로 간 하나님의 교회를 받드는 교회 간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 듣고 말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재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